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한다고 미리 이렇게 공지가 되면 다들 기대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오늘 집에 오늘 좀 일찍 가나. 저는 뭘 설교 준비하면서 노력하냐면 어떻게 길게 하지? 어떻게 더 길게 하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제 설교는 잠깐 조시면 셋째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할 때가 있어요.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합이 저만 할 때는 애들이 그냥 불쑥불쑥 자라나죠. 저희 아이들도 6살인데 6살 쌍둥이인데 자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낯설어요. 애들이 확 크니까 우리 애들인가? 얼굴이 막 확 바뀝니다. 키도 막 쭉쭉 커요. 몇 주 전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우리 오늘 건반 친 건우를 보고 야 건우야 너 키 많이 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우 보니까 키가 큰 것 같기도 하고 보는데 제가 혼자 깜짝 놀란 게 건우는 25살이거든요. 그래서 키 클 나이가 지났는데 키가 컸네? 그거 보니까 굽이 이만큼 5cm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아이들하고 이 소아과 병원 갔는데 키 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키를 쟀는데 1cm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38인데 어떻게 1cm가 컸지?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발바닥에 살이 쪘어요. 그럼 키가 크죠. 너무 웃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안 합니다. 근데 육신은 성장의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영적 성장은 때가 없어요. 아무 때나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지금 이 모양이에요? 영적 성장은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우리 지금 아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왜 이럴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 이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행을 떠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딱 알아봐요. 이 귀신들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딱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딱 알아보고 1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 귀신들도 딱 하면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귀신들도 복음을 알아요. 다만 믿지 않을 뿐이지, 인정 안 할 뿐이지, 복음을 알고 막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얘기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하실 때 소리 지르면 기도하세요. 잘 보면 귀신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계속 옆에서 이 행동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에 대해서 맞는 말을 귀신 들린 사람이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그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상황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 쭉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뭐 하세요? 그 즉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즉시 물리치셨죠.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바로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주고 텀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대적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고통스럽지만 계속 함께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날 며칠을 참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게 여러 날이 됐어요. 그래서 심히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즉시 귀신이 떠나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일 때문에 아주 힘든, 아주 곤란한 일을 경험하죠. 이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처럼 점을 보게 해서 미래를 맞추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 때문에 내 돈벌이가 끝났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 다행인데 그 당시 로마의 법대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매를 엄청 맞아요.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이 졸린데도 이 시간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나오셔서 예배로 뚫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이면 좋은데 되는 일 없고 쉬운 일 없고 참 어려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심 없고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세월이 흐를수록 어때요, 여러분? 몸도 더 아프고 마음도 더 아프고. 어느덧 11월 달 중순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금리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뭐 다 올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랬는데 뭐 이런 게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참 버거울 정도로 막 쪼들리고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그럼 그냥 다 포기하고 앉아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막힙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탄할 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는 성장할 때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순종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그래도 숨이 턱턱 막힌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오늘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성장해야 될까? 첫 번째, 영적인 맷집이 성장해야 돼요. 맷집. 여자분들은 맷집 하면 이게 뭔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맷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이 세상적인 억울함은 좀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억울해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심히 괴로워하면서 참다 못해서 귀신을 쫓거든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여러분, 로마의 이 속국이었던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는 다른 타 종교를 전파할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 도시 입구에, 이 도시에서는 정부가 공인하지 않는 종교를 전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렇게 아예 써놓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불가능한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 드러내놓고 하기가 사실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귀신 나갈 거 뻔히 아는데 이거 참아 본 거예요. 참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로마라는 이 나라는 치안과 질서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슨 사회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면 그 제공자, 그 원인자를 잡아가지고 항상 처벌했어요. 그것을 보면 바울은 섣불리 나서서 지금 전략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나서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거 뭐 전도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라. 그거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1절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간 이유가 나와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했다. 다른 종교, 그 사회 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 종교를 전했다는 거죠. 전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억울합니까? 전도했는데 잡혀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살아가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더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더 욕먹고 더 힘든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역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억울했던 건 뭐냐면, 바울이요 마게도냐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 처음부터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원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해요. 바울이 하나님, 나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꿈속에 마게도냐로 가야 돼 라는 걸 확증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에 왔더니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힌 거죠. 여러분, 참 억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스하고 달려가는데 우리 인생이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주눅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와서 풀어주고 높은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를 떠나가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억울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바울과 이 실라의 상황이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이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왜 몸이 힘드냐? 22절 23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를 때려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많이 쳤다 그러죠. 옷을 먼저 찢어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이건 한두 대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태장 3번 맞았다. 근데 그 한 번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태장을 3번, 매를 3번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의 사건인데, 여러분, 이 태장을 때릴 때는 아프게 때리려고요, 몽둥이 하나로 때리는 게 아니라 몽둥이 3개를 묶어서 때린대요. 그렇게 맞아보신 분 없죠? 아무리 엄마가 화가 나도 그렇게는 안 때리죠.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지만 그렇게는 안 맞아본 것 같아요. 몽둥이 3개를 묶어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온몸이 피가 막 전신에 피멍이 들죠. 뭐 얼굴이라고 봐줬겠습니까? 얼굴도 다 피 터지고 여기저기 피가 철철 났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죠. 이것이 영적인 맷집이에요. 세상 풍파 다 몰아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맷집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의 이 상황이 어땠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는데 어디에 가둬요? 24절을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둬요. 그냥 옥이 아니라 깊은 옥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아주 깊은 옥에다 가두었는데 또 발에는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보신 분들은 거의 없죠. 뭐 거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없으신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라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가. 그 당시에 감옥은 난방시설도 없고 불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겠죠.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깜깜하고 막 사람 비명소리 신음소리 가득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돌로 된 지하 감옥, 아주 깊은 감옥은 여러분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감옥이 세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코모리어라는 감옥이 있어요. 그건 아주 경범죄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범죄자들, 이건 인테리어라는 감옥인데 여기는 사람을 가둬놓으면 그래도 깊은 데까지는 이게 잡아두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감옥은 플리아놈이라는 아주 지하에 이 땅속에 굴을 파가지고 만든 감옥이에요. 절대 탈옥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감옥에 이들이 잡혀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보면 이때 일을 바울이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야, 나 죽는구나, 난 내일이 없구나,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억울하고 몸이 힘들고 두렵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영적 맷집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고 몸이 아프고 두려운 일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람에게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안 해보신 척하고 지금 다 가만히 계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뭐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영적 맷집은 뭐냐면 여전히 예배할 때 영적 맷집이 성장하는 거예요. 상황에 짓눌려 가지고 포기하고 놔버리면 맷집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이 막 우리를 우겨싸움하고 막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를 짓눌러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면 영적 맷집으로 버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맷집 있는 사람은요, 힘든 일 당해도 예배합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기도해요. 슬픈 일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같이 옆에 있던 죄수들, 또 옆방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시끄럽게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냥 귀로 들었다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에파크로아 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아주 경청했다, 아주 집중해서 관찰했다,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이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배한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한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맷집이죠.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저에게 막 신방을 요청해요. 어제도 어떤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2시간 전에 갑자기. 근데 진짜 무서워요. 막 큰일 난 줄 알고요. 그래 보자 하면서도 이 나가면서도 손이 막 덜덜 떨려요. 다행히 큰일이 아니라서 감사한데,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신방하자 그래서 만나면 청년들의 인생도 아주 치열합니다. 힘들어요. 막 이런 일 저런 일로 힘들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마음에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그럼 조금 제가 하는 사역이나 제가 하고 있던 이 목장 모임이나 제가 예배도 열심히 나가는데 조금 좀 쉬고 싶어요. 살짝 이렇게 던져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하던 대로 계속해. 괜찮아. 힘들어도 하던 대로 계속해.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맷집이에요. 우리가 힘든 일 겪으면 사실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막 어렵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라는 이 단어, 제 마음엔 항상 그런 확신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던 대로 여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맷집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상상도 못하겠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격투기 하는 선수들 이렇게 관찰해 보면 잘 맞는 선수들이 맷집이 좋아요. 격투기는 맞아야지 맷집이 길러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루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싸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킥복싱 도장에 가자. 킥복싱을 배우자. 그래서 킥복싱 도장에 한 3-4명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래서 킥복싱을 배우겠다고 한 애들이 한 일주일 동안 학원을 열심히 다니더니 다시는 안 한다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다 이 장비들을 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가드 올리고 여기만 계속 두드러 맞았대요. 일주일 동안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고요, 팔이. 그때는 저도 와, 그 도장 이상한 도장이네, 그분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격투하는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맷집을 길러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풍파가 조금만 다가오면 피식피식 쓰러지잖아요. 야, 나 안 해, 나 못해. 여러분, 세상 풍파도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까이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좀 맞고 좀 아프고 좀 힘들어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나의 고백, 나의 선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근육이 발달해야 돼요. 영적 근육. 여러분, 매를 심하게 맞은 이 바울과 실라, 입술도 터지고 아마 입을 벌리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요즘에 어깨가 조금 안 좋아요. 좀 젊은데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다가 자꾸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막 맞았으니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겁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겠죠. 몸도 마음도 찬양할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냥 속삭인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고 찬양했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리라. 이 결단이에요. 시편 57편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찬양하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57편 이 시편 저자는요, 상황이 좋아서 내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라는 결단이 아니에요. 1절을 보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시작해요.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대요? 재앙 중이지만 그래도 나는 찬양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기도를 놓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겠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예배할 때 영적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 예배하는 거는요, 승리의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역동적이고 막 시끌시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앞에 묵도하고 축도하면 예배가 조용하게 끝납니다. 근데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자유가 있는 이 예배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와가지고 조문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조용히 아이고 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우린 이겼다 선포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이 미디안 연합군과 14만 5천 명하고 싸우잖아요. 이 300용사가 무엇을 들고 간지 아십니까? 사사기 7장 16절 보시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나팔을 들고 있죠. 이 나팔, 이게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이 나팔인데 이게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한국어로 양각 나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은 언제 쓰는 것인가? 예배할 때 사용하는 나팔이에요. 예배할 때 14만 5천의 연합군을 이긴 거예요. 이게 또 언제 나오냐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 양각 나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인생의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려요? 예배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 어떻게 이깁니까? 예배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쇼파르라는 이 나팔이 부는 의미가 있어요. 이 나팔을 왜 불까요? 첫 번째는 먼저 깨어나라라는 의미예요.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라, 깨어라, 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낮추고 겸손해라, 회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승리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알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파르가 되어서 예배할 때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포를 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예배는 영적 전쟁 승리의 현장입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쟁을 예배 안에서 먼저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승리를 선포하고 내가 쇼파르가 되어서 주님을 크게 외칠 때, 승리를 크게 외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아무리 똑똑한 잔머리를 굴려서 이길 수 없어요. 예배할 때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은 조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야, 그거에서 뭐 되겠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뭐 하래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더 예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막 압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더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쉬지 마세요. 요즘 우리 기도의 집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건 아십니까? 안 오시면 몰라요. 영상으로도 물론 뜨거운데 와서 현장을 경험해 보시면요, 여러분, 그 깊이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집 시간 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오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목장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뜨겁게 기도의 집에서 예배할 때 영적 근육이 성장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근육이 강해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평생의 이 결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파워가 있어요. 영적 파워가 단련이 돼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형벌을 간수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목숨으로.
그러면 이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린 오늘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는 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멘탈이 약하네, 이 사람이 나 약하네,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영적 파워가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9절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걱정 마라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반대 역전의 현상 아닙니까? 죄수가 깜깜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화난데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니까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등불 좀 줘, 깜깜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등불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두려움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항상 기쁘고 당당하고 신나고 즐거울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파워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영적 파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니까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강력한 영적 파워를 알려주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영적 파워는 뭐예요?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파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파워인 거죠. 여러분, 아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데, 나의 작은 한 단어 한 단어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저 시흥에 있는 검오동에서 개척교회를 처음에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유하게 시작하신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지 건물을 사서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럼 아파트 상가 2층을 다 사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이거 진짜 우리 힘들구나, 힘들어지겠구나, 너무 어린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한 3년 동안 개척하시고 이제 서울에 나중에 큰 교회로 가셨지만 그 3년 동안이 저는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는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그 청소년기 시기 때 치킨 이런 게 진짜 먹고 싶잖아요. 근데 하필 그 아랫집에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치킨을 튀기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호프집 하시는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밤 되면 냄새도 올라오고 막 좀 야식 땡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치킨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집사님이 치킨을 한 마리 튀겨가지고 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마리 드셔보세요. 그리고 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 같은 치킨의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내가 그냥 혼자 꼭 기도의 형식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나 이런데요 했을 때 하나님이 탁탁 반응해 주시는 아주 소름 끼치는 일들이 제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말하면 밤 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요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치킨 한 마리 먹고 싶다, 그것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3살 때 군대를 갔다가 고혈압인 걸 알고 5일 만에 쫓겨났어요. 현역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공익근무, 여러분 언어로 방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혈압이 되게 높았어요. 군대에 들어가 혈압을 쟀는데 190에 160이 나온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몸을 다시 다 스캔하고 다 이렇게 대학병원 가서 알아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냥 혈압만 세요. 그러니까 혈기로 살았나 봐요. 혈압만 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23살 때부터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부모님보다 고혈압약을 훨씬 빨리 먹었어요. 15년째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인가 2달 전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요즘 자꾸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 저혈압 현상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머리에 피가 안 도는 그런 느낌, 핑 도는 거. 그래서 병원 가서 얘기하고 혈압을 쟀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약을 끊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고혈압을 완치 판정받는 사람이 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약을 안 드셔도 되겠어요. 약을 끊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더 믿음이 좋아요. 저는 그래도 좀 약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의사 끊으셔도 된다고. 정상이라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 기도는 사실 거의 포기하고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약 먹자 그 마음도 있었지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버거워요. 저는 솔직히 우리 태희제이한테도 미안한데 쟤네들이나 제 아내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의 없어요. 새벽에 나오면 우리 청년들 그 목장 카톡방에 올라온 그 기도 제목들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다 돼요. 제 개인적인 기도는 사실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고혈압 별로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지 이런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저한테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제 삶으로 살아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하시는구나. 작은 기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시편 120편 1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보세요. 왜 응답 안 됩니까? 기도 안 하시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안 부르짖잖아요. 주여 하고 뭐 하세요? 기도 다들 잘하는데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뭐라고 기도하지?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과 1대1로 쓰셔서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딱 자기 맞는 수준으로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왜 안 될까요? 말씀을 많이 안 읽어서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잘 모르시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준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그 성장한 말씀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요 6살밖에 안 되니까 이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시골에 갔는데 염소가 있었거든요. 염소를 막 애들이 열심히 구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다가 근데 새끼는 없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이가 네 아빠 토끼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자기가 아는 단어로만 얘기를 해요. 또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노는데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제이한테 제이야 너 왜 방황하고 다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이가 네 장로님 저 방학했어요. 저 사무엘 안 가요. 전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웃으셨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하셔야 돼요. 더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수록 응답의 깊이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이 땅에 가라 하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도행전 16장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영적 맷집, 영적 근육, 영적 파워로 잘 이겨냈을 때 빌립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죠. 지금 우리가 왜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맷집과 영적인 파워를 갖춰야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나 잘 되려고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특히 이 나라에 무속의 영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오봉산까지 왔잖아요. 지금 저도 지나다니면서 자꾸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예수비 뿌리고 있는데 속으로 막 방언기도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샤머니즘적 그런 것들, 무속의 영들, 여러분 예배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선포하고 파쇄하고 쫓아낼 때 이 나라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 근육과 맷집과 파워를 가지고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영적 기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솔직히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요즘 인스타에서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전도자라는 분이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쫓는 그런 전도자라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전도자에서 그분이 이렇게 인스타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그 친구하고 같이 동기였죠. 지금 이제 부목사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같이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인스타에서 귀신을 쫓는데 요즘도 그게 되네?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그게 된다고? 성령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도 그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때릴 수는 없고, 친구인데 때릴 수는 없고, 야, 우리 교회도 필요에 따라서 귀신을 쫓고 영적 싸움 한다. 그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았잖아요. 우리도 쫓아야죠. 근데 그 친구 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서울에 꽤나 큰 교회 부목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영적으로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모르고 그게 요즘도 되나? 그 성경에서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깨어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지역의 악한 영들, 또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보면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파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확장되는 이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이때 가장 먼저 뭘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실라는 뭐 하면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근육과 맷집과 파워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못 사용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의 것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그 권세를 나의 것으로 취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